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마가복음 9장 14절입니다. 신약 성경 68쪽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9절까지를 한 절씩 교독하여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우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붙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들을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이니라.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요.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령하면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천국인 줄 믿습니다. 내 믿음을 잴 수 있는 척도가 무엇일까요? 내 믿음이 다른 사람들과의 믿음보다 더 좋다든지 또는 더 건강하다든지, 내 믿음은 저 사람 믿음보다 세다, 어떻게 내가 알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기도입니다. 기도라는 신앙 행위가 결국은 내 믿음을 재는 척도가 됩니다. 기도란 무엇입니까? 기도를 하나님께 떼쓰는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기도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묻는 것입니다. 내 삶의 모든 환경과 상황과 사건 가운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렇게 물어보고 살아가는 삶이 기도입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에 기도하셨습니까? 기도의 현장은 실제 삶입니다. 이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께로부터 기도 응답을 받아야 합니다. 기도의 현장은 크게 두 개의 영역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지난 주일에 생각했던 아말렉이라는 영역입니다. 아말렉은 어떤 무리일까요? 신명기 25장 17절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기 내가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애굽에서 나온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출애굽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삶의 여정입니다. 이 신앙생활 여정 가운데 나로 하여금 은혜를 받지 못하도록 하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만드는 악한 영적인 무리가 있는데 그 무리가 오늘날 아말렉의 영입니다. 이 아말렉은 우리 성도님들이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을 방해합니다. 대적합니다. 근데 이 아말렉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늘 내 뒷꽁무니만 따라다닙니다. 나는 앞을 보고 걸어가기 때문에 내 뒤에 아말렉이 있다라는 것을 잘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나 아말렉은 내 삶 가운데 매복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영육이 피곤할 때에 공격을 합니다. 신앙 공동체에서 떨어질 때에 공격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지금 천성을 향하여서 힘차게 달려가는데 나 혼자 쩔뚝거리면서 뒤처지면 그때 아말렉의 악한 무리가 와서 나를 집어삼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서 로비딤 광야에서 이 아말렉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모세는 양면 작전을 구사합니다. 기도, 특별히 중보기도, 합심기도, 기도와 실제 전투였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은 모세와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함에 있어서 결사항전을 합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중보기도하고 합심기도합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현장에서 아말렉과 싸웁니다. 완전히 이길 때까지 기도합니다. 완전히 이길 때까지 싸웁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스라엘이 승리를 하고 여호와 니시라는,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는 군기를 휘날리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내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영적 아말렉이 있습니다. 이 아말렉은 매복되어 있습니다. 평소에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전진하고 있을 때에 이 아말렉은 나를 따라오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아말렉의 영은 늘 나를 엿보고 있습니다. 틈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게 아주 작은 틈만 보여도 내 안에, 우리 안에,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받은 은혜와 복을 다 쏟아버리게 만듭니다. 평소에 부부 관계가 좋다 할지라도 이 부부 관계를 깨트리는 아킬레스건이 있습니다. 부부가 싸움을 하더라도 어떤 특정한 문제가 나오면 더 이상 같이 살아야 되느냐 이런 고민을 하게 만드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늘 반복되는 부부 생활에, 가정에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아말렉입니다. 평소에는 잘 안 보입니다. 그런데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는 부부 사이에 들어오고 가정에 들어와서 우리 가정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나의 단점을 집요하게 파고들고 들추어내고 패배의식에 빠지게 만들고 원망과 불평으로 일생을 영적 가난한 자로, 병든 자로 살아가도록 공격하는 아말렉. 이 아말렉을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은 결사항전입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기도하고 죽기를 각오하고 싸워야 합니다. 신앙 공동체가 죽기를 각오하고 합심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서로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중보기도할 때에 영적 아말렉을 무찌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자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대충 기도하시면 안 돼요. 정말 우리 부모님들이 죽기를 각오하고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셔야 돼요. 이 자녀들의 삶이 평탄한 것 같지만 이 시대가 너무 악합니다. 이 시대가 너무 타락했습니다. 아무리 모범적인 자녀랄지라도 한순간 아말렉의 영이 역사하면 무너지고 타락하고 범죄하게 되고요,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아말렉의 악한 영으로부터 지켜내기 위해서 정말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늘 깨어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신앙 공동체 안에 틈이 생겨서 악한 아말렉의 영이 들어오면 교회가 쑥대밭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하려고 하고 성장하려고 하고 축복받으려고 할 때에 반드시 이 아말렉의 영이 역사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 성도님들이 늘 깨어서 기도하셔야 돼요. 가정을 위해서도 늘 깨어 기도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기도의 현장은 어디입니까? 산 아래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야기는 일상적인 이야기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만나는 삶입니다. 이 이야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9장 1절부터 13절을 조금은 이해를 해야 합니다. 앞부분에 변화산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시고 높은 산에 가셨습니다. 이 높은 산을 어떤 성경학자는 다볼산이라고도 하고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북쪽에 있는 헐몬산, 헤르몬산이라고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높은 산에 예수님이 3명의 제자를 데리고 올라가셨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이 변화가 되셨습니다. 변형이 되셨습니다. 우리에게 성경에 나오는 변화, 우리 9장 2절에 나오죠. 변형, 변형대사. 이 말은 유충이 나비로 변하는 것을 말합니다. 형태가 완전하게 다른 모양으로 변하는 것을 말합니다. 평소에 제자들이 알고 있던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등장합니다.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대화를 나눕니다.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음성을 듣습니다. 이 3명의 제자들은 정말 말 그대로 황홀경을 경험하는 거예요. 천국을 경험한 것과 같았습니다. 이제 이 제자들은 만사가 일사천리로 진행될 줄로 알았습니다. 어떤 일을 만나도 능히 해낼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은혜 받으면요, 나도 모르게 자신감이 생겨요. 내가 죽을 고비를 넘기고 살아나면 인생의 어떤 문제를 만나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헤쳐나갈 수 있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 은혜 받고 나서 집에 돌아가 보니까 현실은 다르더라는 거예요. 직장에 가보니까 현실은 다르더라는 거예요. 싸울 일이 있고 화낼 일이 있고 염려해야 될 일이 있고 기도해야 될 일들이 수북히 쌓여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1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산 위에서 그렇게 기세등등하고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처럼 여겨졌던 제자들이 산 아래로 내려온 모습입니다. 14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3명의 제자가 산 아래 내려왔는데 동료 9명의 제자가 지금 쩔쩔매고 있다는 겁니다. 이들이 서기관들과 지금 변론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지금 여기 서기관들이 변론하다고 했는데 묻고 답하고 토론하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지금 이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하여서 일방적으로 비난을 퍼붓고 있는 겁니다. 비방하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이 한 말도 대답하지 못하도록 코너에 몰아붙여 놓고는 지금 논쟁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논쟁의 원인 제공자들은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 위에 계시는 동안에
한 아버지가 병든 아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물론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계시고 후재 중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지만 이 제자들에게 이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 아들은 어떤 아들입니까? 오늘 17절을 보니까 말 못하게 귀신이 들렸습니다. 25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 귀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게 하는 귀신이다 라고 합니다. 18절에 보니까 귀신이 어디 있었는지 그를 붙잡으면 거꾸로 지고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갈고 파리에 졌습니다. 여기 18절의 병세를 마태복음 17장 15절에 보니까 간질이라고 했습니다. 이 아버지의 아들은 간질병에 걸렸습니다. 이 아들은 누가가 기록하기를 외아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간질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어찌할 수 없어서 예수님에게로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산에 가 계시고 안 계십니다. 이 아들을 둔 아버지는 제자들에게 당신들이라도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십시오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흔쾌히 오케이 한 겁니다. 그래, 우리가 당신의 아들의 병을 고쳐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로 아들을 데리고 오십시오. 제자들은 일전에 예수님께로부터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받았습니다. 마가복음 6장 7절에 보니까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더러운 귀신을 내쫓는 권세를 예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리고 6장 12절 13절에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로부터 권세를 받아서 많은 귀신을 쫓아낸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렇게 될 줄 믿고 이 아버지의 아들을 데리고 오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18절에 보니까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였다. 이번에는 귀신을 쫓는 일에 실패했습니다. 능히 하지 못하다 이 말은 쓸모없다, 효력이 없다, 도움이 되지 못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전혀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도리어 쓸모없는 자들로 밝혀졌습니다. 이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려고 안간힘을 썼습니다. 대충 귀신을 쫓아내려고 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 제자들은 정말 힘을 다해서 온 정성을 다해서 귀신을 향하여 나가라고 외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들이 기도 없이 애를 썼다는 것.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냥 인간적인 생각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과거의 경험으로, 과거에 내가 이렇게 하니까 귀신이 나가더라, 이 경험만 의지하고 이 귀신을 쫓아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귀신이 나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기도 없이 귀신을 쫓아내려고 하다니 이 제자들이 얼마나 교만합니까? 이 제자들이 기도하지 않고 영적인 권세를 발휘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연약합니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코리 텐붐 여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마귀는 우리가 일을 많이 할 때는 미소를 짓지만 우리가 기도를 하면 두려워 떱니다. 어쩌면 이 제자들이 기도하지 아니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귀신을 쫓아내려고 애를 쓸 때에 마귀는 미소를 지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고 어떤 일에 열심을 내면 그 일을 행할 수도 없고 마귀가 미소를 짓는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자들의 무능함은 서기관들에게 논쟁거리를 제공했습니다. 이 제자들은 능력이 주어졌지만 기도하지 않으므로 서기관들에게 조롱과 비난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기는 무능력함인데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서기관들에게 비방과 조롱의 대상이 되어졌습니다. 오늘 교회와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의 조롱거리가 되고 맙니다. 우리도 때로는 제자들처럼 불신자들과 논쟁을 벌일 때가 있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기독교를 변호한다고 논쟁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그러한 것들은 불필요한 논쟁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행함과 능력에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가 세상에서 말쟁이가 되지 말고 기도쟁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마귀의 본질도 알 수 있습니다. 마귀는 틈을 노립니다. 마귀는 늘 내가 어떤 실수를 하는가 그 틈을 노려요. 말실수, 행동실수, 무능함 이런 것들을 틈을 노려가지고 내 인생에 깊숙이 들어와서 나를 쑥대밭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므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마귀에게 틈을 보이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 가정의 틈을 보이지 않아야 됩니다. 교회 공동체의 틈을 마귀에게 보이지 않아야 합니다.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원인이 무엇입니까? 오늘 19절에 믿음이 없는 세대여. 주님은 믿음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모든 영적 실패의 원인은 믿음의 부족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부족이 귀신을 내쫓지 못하게 만들었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못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19절 끝에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20절에 보십시오. 귀신이 누구를 보았다고 했습니까? 예수를 보고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20절 말씀에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인생의 고난을 만났을 때에 하늘을 쳐다보셔야 돼요. 위의 것을 찾으셔야 돼요. 히브리서 3장 1절은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셔요. 인생에 고난이 닥쳤습니다. 오늘 이 아버지처럼 정말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을 만났습니다. 제자들이 정말 절대 무능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때에 어디를 바라보라고 합니까? 예수를 바라보라. 위에 계신 예수를 바라보라. 우리 믿음의 사도이시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라고 합니다. 괴로울 때에 주님의 얼굴을 보시기 바랍니다. 주 달려 죽으신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문제가 거기서부터 술술 풀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마귀는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냥 싫어하는 게 아니라 혐오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바라보면 우리를 죽이려고 해요. 마귀는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예수님께 집중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세상의 정욕과 탐심에 집중하게 합니다. 삶을 분주하게 만듭니다. 늘 피곤한 마음이 들게 합니다. 기도 생활, 예배 생활에 집중하지 못하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마귀는 자기 자리를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그 심령에서 마귀가 쫓겨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 사람이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종이 지금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학대를 당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자기 주인을 바라봐야 돼요. 자기 주인을 바라볼 때 주인이 불쌍히 여겨가지고 변호해주고 손 내밀어줘야
그 종이 억울함도 풀고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인생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더 큽니까? 문제가 더 깊습니까? 예수님을 더 오래, 더 깊이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25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이게 놀라운 영적인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 못하고 못 듣는 소년아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라.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왜 예수님께서는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라고 명령을 하셨을까요? 이 소년의 배후에, 이 소년의 병세의 배후에는 귀신이 있다는 겁니다. 악한 영이 있다는 겁니다. 이 소년이 18절에 말하는 것처럼 간질 증세를 보이고 22절에 말하는 것처럼 불 속에 물 속에 뛰어 들어가는 것은 이 소년이 스스로 하는 행동이 아니라 그 소년에 들어가 자리 잡고 있는 귀신이 시키는 일이라는 겁니다. 귀신이 이 소년을 충동질해 가지고 불 속에도 뛰어들게 만들고 물 속에도 뛰어들게 만들고. 왜 그렇습니까? 목적이 뭡니까? 22절에 보니까 그를 죽이려고, 이 소년을 죽이려고 귀신이 그렇게 충동질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귀신을 꾸짖으시고 귀신에게 명령을 합니다. 내가 네게 명하여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너는 즉각 나오라. 그리고 너는 더 이상 들어가지 말라.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26절을 보니까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니까 귀신이 나갔다라고 말합니다. 다시는 그 소년에게 들어가지 못하도록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28절 2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다시 28절과 2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어느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제자들도 따라갔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뒷공문인을 졸졸졸 따라다니면서 선생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물었습니다. 여기 묻자오되 이 말은 반복을 의미합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첫 번째, 두 번째 질문했을 때에 대답을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계속해서 선생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물었습니다. 제자들은 이해가 안 되어졌습니다. 그들은 그 전에 예수님으로부터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이 사건을 만나기 전에 많은 귀신을 예수님 이름으로 내어 쫓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철저하게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 대답하시기를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제자들이 일상에 기도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이 병자를 치유함에 있어서 기도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또 성경에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기도 외에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제자들이 기도 외에 다른 방법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안 믿는 사람들이 미신이나 귀신을 숭배하는 자들이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기 위해 주술을 사용했던 것처럼 이 제자들도 기도하지 않고 자기의 경험만 의지하고 또 일반 사람들이 사용하는 방법을 사용해서 이 귀신을 쫓아내려고 했다라고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 철저하게 무능력이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받은 권능, 은사, 체험, 무용지물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께로부터 큰 은사를 받았고 능력을 체험했다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입니다. 기도할 때에 매일 매순간 모든 상황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미국의 한 부부가요, 결혼 기념일을 맞이해서 섬으로 휴가를 갔습니다. 남편은 산소 탱크가 없이도 6, 7분을 물속에서 견딜 수 있는 유능한 다이버였습니다. 여행 다음 날 남편은 바다의 해변의 바다 동굴을 살펴보겠다고 물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아내는 해변의 아름다운 경치를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바다에 들어간 남편이 10분이 지나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약간 걱정이 되었지만 남편의 실력을 믿었습니다. 20분이 지나도 안 나옵니다. 30분이 지나도 안 나옵니다. 걱정이 되어서 해변의 안전요원들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바다를 수색했습니다. 남편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해변의 남편은 익사체로 발견이 되어졌다고 합니다. 아무리 물속에서 6분이든 7분이든 10분이든 산소 탱크 없이 견딜 수 있는 유능한 다이버를 할지라도 그 물속에서 피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난다든지 또는 숨을 쉴 수 없는 지경이 되면은 죽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도 영적으로 죽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직분을 받았고 은사가 있고 신령한 세계를 체험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능력이 나타나야 될 때에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세상에 조롱거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남인서부터 안전병이 된 사람을 고쳐준 사건이 나옵니다. 무엇으로 고쳐주었습니까? 은전 아닙니다. 내게 있는 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안전병이를 고쳐주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와 비교해 보면은 비교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베드로와 요한의 시대보다 훨씬 더 좋은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더 좋은 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와 요한, 우리를 차이나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에 대한 절대 신뢰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세상적으로 보면 학문이 없는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수중에는 땡전 한 푼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필요할 때 그 권세를 담대하게 사용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아는 거하고 가지고 있는 거하고 내가 필요할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담대하게 사용하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오늘 이 말씀에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담대하게 사용했을 때에 이 안전병이가 일어나고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를 보시고요, 우리 성도님들을 보시면서 안타까워하시는 게 무엇일까요? 지하교회일까요? 상가에 있는 개척교회일까요? 우리 예수님은 교회 건물이 없는 것을 보시고 안타까워하시지 않습니다. 한국 교회가 점점 고령화되어 가는 것을 보시고 안타까워하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가난하게 사는 것을 보고 안타까워하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가 고난당하는 것을 보시고 안타까워하지 않습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을 가장 안타까워하신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능력이 천국 곳간에 계속 쌓여지고 있는 것을 보시고는 안타까워하십니다.
지금 이 천국국관에 쌓여있는 하나님의 기도 응답의 선물과 능력이 교회가 기도하고 성도들이 기도할 때마다 나누어 베풀어 주셔야 되는데 계속해서 쌓여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시고 우리 예수님 안타까워 하십니다. 오늘 예배하러 오신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다 구원받았습니다. 동일합니다. 은사도 동일합니다. 은사 받은 게 동일합니다. 직분을 받은 것도 동일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차이를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사용하느냐, 사용하지 않느냐. 기도 생활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입니다. 삶의 문제 앞에서 내 안에 계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담대하게 사용하느냐, 하지 않느냐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기뻐하실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은 누굴까요?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많이 부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으로 하여금 쉬지 못하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보좌에 한시라도 앉아 있을 수 없을 만큼 계속해서 아버지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줄 저는 믿습니다. 시시콜콜한 문제까지도 아버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기도하는 사람, 질문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기뻐하십니다. 기도 안 한다고 구원이 취소되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예수님의 말씀, 약속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이 약속의 말씀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능히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기도할 때에 체험하게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것이 느껴집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것을 확인하고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면 꿈인가 생시인가 살점을 꼬집어 볼 만큼의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가 내 삶에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할 때 삶의 절망, 패배에서 소망으로, 승리로 운명을 역전시킬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무리들을 보십시오. 제자들, 서기관들, 아버지, 아들 모두 인생의 패배자들입니다. 이 제자들은 병자를 고치지 못했습니다. 서기관들은 자기도 병자를 고치지 못하면서 제자들을 일방적으로 쏟아붙이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 아버지 얼마나 무능합니까? 이 아들 얼마나 무능합니까? 삶의 문제 앞에서, 인생의 문제 앞에서, 자녀의 문제 앞에서, 이웃의 문제 앞에서 철저하게 무능력한 자들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무리들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무리들의 패배의식과 무능함을 뛰어넘을 수 있는 비결을 말씀하시는데 기도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패배의식과 우리의 이 철저하게 무능함을 뛰어넘을 수 있는 비결 또한 기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살아가면서 인생의 삶의 문제 앞에서 절망하지 마십시오. 논쟁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외에 다른 방법을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만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한다고 하면서 사람 의지하지 마십시오. 기도한다고 하면서 물질을 의지하지 마시고요, 권력 의지하지 마시고요, 기도만 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문제가 더디게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내 힘으로, 내 지식으로, 내 소유로 해결할 수 없었던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보여드려야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 보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항상 기도해라. 기도를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항상 힘쓰라는 거예요. 대충 기도하시면 안 돼요. 설렁설렁 기도하시면 안 돼요.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기도는 노동입니다.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도의 영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기도의 영을 회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의 영을 회복할 때에 내 인생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아말렉의 영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기도할 때에 틈이 메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할 때에 인생의 문제 앞에서 우리는 당당해질 수가 있고 그 어떤 문제를 만난다 할지라도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인생의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거 기도 외에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이 잘 되게 해주시고 범사가 잘 되게 해주시고 강건하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